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을 또한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 또 에스겔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입니까? 북이스라엘이요. 19명. 남유다는요? 20명인데 오늘 그냥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같은 시대, 그러니까 딱 겹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대충 이 시대가 좀 같이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첫 번째로 자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그래도 여호람과 이 아합 시대 요쯤에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 시대에는 어디냐? 좀 많아요. 중간 시대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자 뭐 요회는 조금 앞섭니다만 이사야, 미가,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런 분들이 선지자인데 같은 시대 그러니까 겹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같은 시대 한 50년 위아래로 50년 정도 차이 나는 그쯤에서 여기 같은 활동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 이게 두 번째 그룹,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자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나움 이게 세 번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지서를 공부할 때 엘리야, 엘리사는 먼저 그리고 중간에 두고 이사야, 미가, 요나, 호세아, 아모스는 중간 그룹,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나움은 선지서 중에서도 이 후발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유다 보십시오. 느호봉부터 요시야, 아하스, 여호와, 김, 시드기야 이거 보이십니까? 김긴, 시드기야. 오늘은 유난히도 잘 봐야 될 것이 어디냐? 여호와, 긴,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의 왕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어느 왕 때 분리가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누구? 느호보암을 배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자 이렇게 해서 느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합니까? 아수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하죠. 자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멸망을 할 때 남유다 왕은 누굽니까? 눈치가 있어야죠. 네. 자 히스기야 왕 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후에도 이렇게 쭉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므낫세는 55년을 통치를 하죠. 이렇게 요시야 아주 위대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여호아스, 김긴, 야간 이뤄지는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 때까지만 해도 어느 나라가 가장 패권 나라였습니까? 아수르가. 그리고 므낫셋, 아몬, 요시야를 거치면서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어느 나라에게 정복을 당합니까?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점점 이 남유다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유다가 말을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바벨론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4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3차 침공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벨론이 몇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한다고요? 3번에 걸쳐서. 그러면은 1차 침공은 언제겠습니까? 눈치가 있어야지. 여호와 김 때 1차로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2차 때는 누구 왕 때? 여호와 김 때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침공은 누구 때? 시드기야 때. 그리고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자,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 때. 그런데 물론 바벨론하고 싸워서 남유다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당시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과는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지죠. 그래서 바벨론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포로를 끌어갑니다. 포로를. 그때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일을 잘하는 포로를 끌고 갈 겁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어디도 많아. 바벨론도 많고 머리 잘 굴러가고 감은 좋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친바벨론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김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김 때는요. 그때도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1차 포로 때 여호와 김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굴까? 그렇죠. 어떻게 잘 알아요? 아이고 이거 참 어려운 건데 1차 때 누가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다니엘. 그럼 2차 때는요? 예? 예, 하여튼 성경 공부는요 눈치가 있어야 돼. 오늘 누구하고 누구 할 거니까 다니엘과 에스겔 할 거니까 여호와 김 때 누구? 다니엘. 여호와 김 때는 에스겔. 이 정도만 알면은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는 그래도 같은 시대의 선지자 같죠? 왜냐하면 여호와 김과 기는 통치를 오래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이 남유다 말기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남유다가 하박국, 스바냐, 나훔 때도 같이 했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길잖아요. 활동했던 연수가. 그래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 정도 말하면은 훨씬 다니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니엘은 좀 재밌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바벨론 몇 차 침공 때? 1차 침공 때 남유다 누구 왕? 여호야? 김씨. 자, 김씨.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다니엘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또 풀무불 또 환상 많이 본다. 또 지혜가 뛰어나다.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외국 이름 중에 다니엘이 되게 많아요. 아셔요? 대한민국 안에도 다니엘 많죠? 안 많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좀 완벽했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허점이 없어요. 다니엘. 허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다. 자, 다니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할 게 이렇게 많아요. 자, 다니엘의 뜻은 뭡니까?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뭐다?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거요.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구원하신다. 이게 하여튼 이름들은 참 잘 지어요. 근데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름값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다니엘 이름값대로 살잖아요. 자,
다니엘은 어디 출신이다?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다. 왜 왕족이고 귀족 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누가 끌려갑니까? 귀족들, 왕족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끌려갔거든요.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다. 자, 다니엘 1장 1절입니다. 다니엘 1장 1절. 우리는 이걸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 읽을 때 그런가 보다 읽었는데 이제 1장 1절을 딱 읽었을 때 확 보여야 됩니다. 자,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 누구?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누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바벨론 몇 차 침공? 1차 침공. 야, 진짜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 때? 여호야김 때. 자, 근데 남유다가 전쟁에서 집니까 이깁니까? 지게 되죠.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3명이 나오네. 누굽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 미사얄, 아사랴. 우리는 이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하여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왕족이나 귀족들, 자,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다니엘 같은 소년들을 바벨론에서 데려다가 일단 뭐부터 시켰냐?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식의 음식물을 먹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나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 8절. 자, 8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내가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뭘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왜 다니엘은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제공했던 음식들은 어떤 음식이라는 겁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뭘 먹겠다? 채소, 야채만 먹겠다. 그래서 그 환관장에게 구하잖아. 열흘간만 시험해봐라. 놀랍게도 열흘 뒤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밝게 되죠. 그 빛은 여러분 고깃빛이 아니고 누구의 빛? 성령의 빛. 성령의 빛.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들어올 때와 예배를 나갈 때 얼굴빛이 달라져야 접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모든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예배 가운데 막 은혜가 임하고 나갈 때, 그때 얼굴은 어떻습니까? 환해지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뻥 뚫어지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것. 그게 바로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오늘 물론 채소를 먹으면 더 건강에 좋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에 빛의 얼굴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7절. 자,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항상 그게 중요해요. 아무에게나 지혜 줍니까? 아무에게나 능력 줍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오늘 지혜와 명철과 또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니엘은 뭐에 뛰어났다? 학문과 재주와 명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독특한 은사가 있었는데 뭘 해석을 그렇게 잘해요? 꿈과 이상 해석을 참 잘합니다. 성경에서 나왔던 중에 꿈 해석을 참 잘했던 사람 한 명 있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누구와 사뭇 닮았습니까? 요셉과 사뭇 닮았죠. 요셉은 어디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은 삶은 닮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은 또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도 감당합니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다니엘 하면 그래서 뭐가 뛰어나다? 이 명철이 뛰어나고 특별히 뭘 잘했다?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20절 말씀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를 물어보면 다니엘이 시원스럽게 대답을 하잖아요. 21절입니다. 다니엘은 어디까지 있었더라? 고레스 왕 원년. 여러분 지금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1차 침공했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느부갓네살이죠. 자, 느부갓네살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왕이 들어섭니까? 벨사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에 또 어떤 왕이? 다리오 왕이.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어떤 왕이?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몇 명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어디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디에서? 바벨론 땅에서, 메데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감당을 합니다. 다니엘이 뭘 믿고 그렇게 합니까? 다니엘 뒤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 사무엘이 뛰어납니까? 사무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뛰어납니까? 그렇죠. 사무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뛰어나죠. 다윗이 뛰어납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뛰어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뛰어납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뛰어나신 겁니까? 그렇죠. 알기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의지해야죠. 의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찬양은 얼마나 우리는 많이 불러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많은 왕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다윗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인정을 받게 하게 하는 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꿔요. 근데 되게 희한한 꿈을 꿔요. 그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이 바로 이런 꿈입니다. 이런 형상을 하나가 보는데 잘 보이시나 이거?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만들어졌고 이 상체는요 은, 이 엉덩이 부분은 동, 여기 다리 부분은 철, 이 발은요 철과 진흙.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약간 좀 똘끼가 있어요. 이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꿈을 해석 좀 해봐. 제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해석을 할 테니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 안 해. 그래도 해석해야 돼. 이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그 꿈을 다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가 역사를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셔요. 말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고 없으라 하면 없는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나라가 커지고 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이게 첫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경영. 아무리 날다긴다 하는 그 로마도 세계 경영하는 하나님의 손에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머리는
뭘 나타냅니까? 장차 올 역사입니다. 지금 머리는 누굴 얘기하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 시대가는 얼마 못 갈 것이다. 그 뒤에는 어느 시대가 올 것이다? 은혜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은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게 바로 페르시아의 시대입니다. 페르시아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파노라 가면은 조금 이런 것들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에 오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도 얼마 가지 못하고 이 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들어보셨어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에 뛰어났던 왕. 굉장히 이 사람은 그리스 제국에 있어서 위대한 자였습니다. 이 누굽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은 어디를 말합니까? 로마를 얘기하죠. 로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유럽으로 열국시대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바벨론 당신의 나라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시대가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당신 진짜 최고입니다. 마치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때 애고방 바로가 그랬듯이 오늘 다니엘을 이렇게 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뭐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바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관자는 누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되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참 멋있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적 해외를 많이, 저는 뭐 여행 간 적은 한 번도 없고 단기 선교만 제가 한 10여 차례 가봤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이 진짜 좋은 나라예요. 하여튼 역사의 주관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잘 될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돼? 정신 차리고 누구를 잘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던 인물. 여기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멋있어요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까요? 어딘지 그러죠. 누구 한 사람이 잘 나가면 항상 그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 시기와 질투 어디 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빠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뭐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직 누구만 경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근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3명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잘 걸렸다. 그래서 세 친구들을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죠. 어디 물에요? 풀무불.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날은 더 뜨겁게 했어요. 성경에서 몇 배 더 뜨겁게 했다고 했습니까? 7배를 더 뜨겁게 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를 이렇게 풀무불에 넣으려고 갔던 그 사람들이 타버렸어.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불 가운데 탑니까? 아니면 온전히 살아있습니까? 온전히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몇 명을 집어넣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불 가운데 몇 명이 있었다? 4명이 있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전사 하나님이겠죠. 자, 이렇듯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여러분 참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풀물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물려주죠. 누구에게 물려준다고요? 벨사살에게 물려주죠. 근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 또한 대단히 이 문제가 많았던 왕이에요. 이 사람이 포악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벽에서 막 검은 손이 확 나오잖아요. 갖고 벽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자, 다니엘 5장 25절. 다니엘 5장 25절. 다니엘 5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 이런 방언 같은 게 다 있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 뜻이 뭡니까? 세어보고 했는데 부족하여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세어봤더니 너무나 부족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느부갓네살은 그런 나름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그날 밤 바로 죽이게 됩니다. 자, 28절, 5장 28절 시작.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바벨론이 망하고 어느 나라로 넘어갑니까? 메대와 바사. 어느 나라로 넘어갔다고요? 메대와 바사 나라로 넘어가 됩니다. 그 당시 통치했던 왕은 누굽니까? 다리오 왕. 어떤 왕이었다고요? 다리오 왕. 여러분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어느 나라로 넘어간다? 메대하고 바사로 넘어간다. 메대와 바사는 연합국입니다. 이쪽은 메대국, 이쪽은 바사죠. 나중에 이 바사가 메대를 통합합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그대로 이름을 써가지고 이게 바사가 곧 뭐가 됩니까?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벨론이 메다 바사로 갔다가 바사가 메대를 합병해서 페르시아로 가게 되더라. 이 다리오 왕이 이 사람이 또 참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때도 다니엘이 국가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들이 다리오 왕이요, 신상을 세웁시다. 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그거에 경배하게 합시다. 그 신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디다 집어넣읍시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리오 왕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 신상을 만들고 자기만을 높이겠다잖아요. 그래서 조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 왕의 도장을 빵 찍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왕이라도 취소가 함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히 위험 있는 게 왕의 도장입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의 신상이 딱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6장,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아주 훌륭한 점이에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 모르고 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알고 합니다. 저렇게 신상을 세워놓고 사다굴에 들어가기를 계략을 짠 것도 합니다. 다 누구를 잡기 위한 겁니까? 다니엘을 잡기 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닫고 창문을 열고 닫으면 어떻게 되게? 안 보이니까. 그 말은 일부러 봐라 이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일부러 봐라. 이 말은 곧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지혜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죽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는 가장 지혜롭거라 이런 얘기예요. 다니엘이 더 이상 사는 거에 소망을 둡니까? 안 둡니까? 안 둬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 죽겠다. 다니엘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리오 왕은 아차 했던 거예요. 저 계략이 누구를 잡기 위한 거였는데? 다니엘을 잡기 위한 거였는데 지금 다니엘이 잡혔어요. 근데 다리오 왕은 누가 너무나 귀한 겁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니엘 18절, 자 6장 18절입니다. 자 6장 18절, 자 다니엘 6장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누가? 다리오 왕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일단은 누가 더 중요해? 이 사람에게는 다니엘이 더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왕이 그날 밤새도록 뭐 했다? 금식했다. 그리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철야를 합니다. 참, 그만큼 다니엘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봤어요. 사사굴에 다니엘 그 밤에 확 집어넣었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동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시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아침에 일어나 막 달려가 봤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어떻게 했다? 잡았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두 번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바닷가를 향하여 베드로는 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그 바다에 그물을 내리잖아요. 오늘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뛰어내리잖아요.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완전히 높이 있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까지 누구까지 섬긴 사람이 되었다? 고레스까지 섬기는 사람이었다. 오래 했죠. 이 고레스 왕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제 뭘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1차 때 끌려오고 2차 때 끌려오고 3차 때 끌려왔던 거 기억나시죠? 1차 때 어느 왕 때 끌려옵니까? 여호야 김 때. 2차는요 김 때. 3차는요 시드기야 때 끌려오잖아요. 이렇게 끌려왔던 이 사람들을 다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라. 누가? 고레스 칙령을 내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포로가 귀환할 때까지 고레스 왕, 물론 이 뒤에 한참 뒤입니다만 이 사이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여전히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남유다는 망하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자, 다니엘 12장 3절 빨간색 볼펜이 있으면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국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런 얘기죠. 자, 오늘 다니엘서는 이렇게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또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다니엘에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 다니엘은 뭐한 사람이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은 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저도 영어 이름은 다니엘로 짓고 싶습니다. 양 다니엘. 저는 많아요. 양레미야라고도 지었다가요. 예레미야를 본다 가지고 양레미야로도 지었다가 양 다니엘로도 지었다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가 뭐 하고 싶기 때문에, 닮고 싶기 때문에. 다니엘은 얼마나 대단해요. 나라가 망해서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그 믿음 안에, 그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잖아요. 나이 드셨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다니엘은 몇 살까지? 그 인생 고레스왕 때까지, 나이 80, 90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았잖아요. 누가? 다니엘이요. 또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작아.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저 말고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바라기는, 저는 저보다 저희 자녀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부부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다니엘이 주시는 그 영감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영적인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못하네요. 에스겔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다니엘은 참 2가지 우리에게 몇 가지 우리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풀물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멋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하나님을 뭐합니까? 섬기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늘에 빛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늘에 빛나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고도, 피해가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믿음의 국권이 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움직였던 목숨을 걸고